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처세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대답은 눈치라고 했습니다. 눈치. 처세를 잘하려면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으로는 성실한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사교성, 인내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역시 압도적인 1위의 대답이 배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37% 배려. 여러분, 눈치, 배려, 이게 여러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할 때 얼마나 필요한 덕목입니까? 눈치와 배려가 필요한 곳이 어찌 직장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눈치가 필요하고 영적인 배려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죠. 눈치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됩니다. 거치는 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것처럼 성가신 존재가 없는데 눈치 없고 배려 없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에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거치는 사람이 된다. 잘못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폐허로 변했던 그런 도시고, 고대로부터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항구 도시인데,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아름답게 재건된 그런 항구 도시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는 헬라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 아주 번성한 상권만큼이나 또 종교, 문화, 다양한 잡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숭배가 유명했죠. 도시가 문란했고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열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죄악이 관영한 도성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가 많은 문제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파벌 싸움으로 사분오열이 되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싸움은 세상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고, 성도들끼리 음행하는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 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7, 8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교회 분쟁, 성도 간 음행, 성도 간 세상 법정 송사,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 오늘 본문전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그 시장과 신전이었는데 가격 차이가 있었죠.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비쌌고, 제사 후에 신전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사 먹든 문제가 안 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전의 고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 개종한 사람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속에는 우상의 영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먹자니 깨름직하고 안 먹자니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선배들이 신전에서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입하기도 하고, 이교도들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자고 결심하고 나온 이 초신자들의 이 연약한 믿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거치는 것이 되었죠. 이게 뭐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구별됨이 없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는 한 분뿐인데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자유에 얽매일 게 뭐가 있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고 당당하게 이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들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행위의 준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1장, 2장, 3장 계속 다루고 있다가 큰 틀에서 딱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0,000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배려, 사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려라는 단어 사전적 정의는 뭐냐 하면 이리저리 마음을 쓰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배려를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땐 어머니가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너네들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커보면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먹으려고 어머니 것까지 시킬 수 없는 그 가난 때문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배려는 사랑이고 사랑은 배려이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지식에 풍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식에 풍성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철이 들면서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세상은 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이 높은 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거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주여 제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잘 안 되던데요. 주여 제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려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고 배려는 자기 초월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데 그때 가인의 대답이 퉁명스럽게 그지없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바로 가인의 이런 대답이 우리의 배려 없는 퉁명하고 무뚝뚝한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을 보아요.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죠. 형제는 가을이 되자 추수를 하고 각자의 논에 볏가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형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동생은 이제 갓 결혼해서 새로 살림이 났기 때문에 쌀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밤중에 몰래 자기의 논으로 가서 자기의 볏가리를 덜어서 동생 볏가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딸린 식솔들도 많고 그런데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밤중에 일어나서 동생도 자기 볏가리를 덜어서 형의 볏가리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튿날 논에 나가본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내가 많이 옮겨놨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날 드디어 보름달이 훤하게 뜬 그날 보름달 밤에 둘이 딱 마주쳤는데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오늘 태신자 작정주일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오늘 주일을 태신자 작정일로 정했는데 태신자 작정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4월 1일, 이제 8주 남았습니다. 4월 1일 부활주일 예배를 거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날은 교회 혼자 오시는 분들은 적으로 간주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나 교회 안 나오시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오자.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고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드릴 것이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 합창단도 불러서 그날 성가 한 3곡 정도 부르게 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와봐가 아니라 우리 연예인 얼굴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렇게 오시는 분에게 오늘 그날 저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날 결신을 할 것이고 정말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라는 건 교회 안 나오거나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 낙심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어머니가 태에 아이를 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품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태신자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랑 가장 가까이 있으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죠. 우리가 품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태신자 작정 카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작정 카드가 있는데 한 분이 최대한 5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그날 5분을 다 모시고 오는 분들은 제가 정말 예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5분을 여러분 인도하고 오시는. 오늘 여러분 그날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 5분을 적어내시는 건데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한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알 때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세모 X를 옆에 그 이름 옆에 적어주시면 그것도 더 많은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은 그냥 1년 360일 53주는 아니더라도 그날 하루만인데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모가지를 끌고라도 내가 오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은 이름 옆에 동그라미. 목사님 이분은 반반인데요. 50-50? 그러면 세모. 목사님 이분은 정말 나와 함께 저 높은 곳 천국에 같이 가야 할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이니 교회가 제 대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X표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표는 안 나올 사람 이름 적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쉽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건데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번 마음 열면요 더 쉽게 교회 핵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5분 적으시고 교회 제출용이 있고 본인 보관용이 있는데 교회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본인이 그 이름을 가지고 8주 동안 기도해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구원하고 해외 선교는 못해도
네 집 근처 다니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 않나.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참 불편하게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서 고개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니까 이 가에 앉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만 보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가에 앉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도 예배하기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신데 그날은 더 불편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지금 1부, 2부 예배 때 212명이 지금 작정자, 태신자가 이름을 제출을 했는데 212명 더 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500명 더 적어내실 텐데 그날 700명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활주일은 혼잡하겠구나. 이날 나는 조용히 다른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얼굴 다 압니다. 제가 아주 출석부 보고 내가 그런 분들은 지금 진짜 적으로 간주할 거예요. 정말. 혼자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놓고 오라는데 주차시설 가뜩이나 엽서한데 이날 어떻게 해야지? 이날 어떻게 해야지? 그날 나는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 여러분 각자는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기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날 사람이 많이 오면 지금 내가 앉은 자리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여담입니다만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 들어오면서 이 좌측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또 우측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은 이쪽이다. 운해영 인간. 감성적이고 가슴이 움직이면 그냥 뭐래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다 하는 것 같아도 이쪽이 아멘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쪽이 가슴의 사람이라면 이쪽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머리가 움직여야, 머리가 이해가 돼야 따라가는 사람들. 보통 장로님들 자리가 이쪽입니다. 계획이 서지 않으면 불안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앉는 그런 편한 자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여행을 가자 그럴 때 아멘 목사님 가십시다 그러고 그냥 배낭 하나 달랑 들고 가면서 생각합시다 그러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요? 어딜 가? 어디부터 가? 누가 돈 내고 이런 거 막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참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해요. 우리 교회에 자꾸 협소하고 교회 다니기 불편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홍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태신자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을 여는 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려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믿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우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태신자를 적어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써냅니다. 잘 돌봐주세요. 당신이 써내는 가장 중요한 그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분은 내가 잘 돌볼게요. 이런 다짐들과 이런 약속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정에서 혼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새벽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이나 삐뚤게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드려보셨어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는, 당사자들의 기도는 6개월, 1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10년, 20년, 어떤 경우엔 30년, 40년.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가 어떤 경우에는 30년, 40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개포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 정말 어렵게 정말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전혀 배려가 없는 우리의 어떤 무관심한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리라, 이렇게 만약에 작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벌을 누가 당할 거냐? 그 벌을 누가 당할 거냐? 태신자들은 어렵게 왔다가 아주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태신자는 신생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른 한 사람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지 아니하면 걔는 죽어요. 신생아는. 새가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명을 초청한다고 그랬을 때는 10명의 세심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100명을 초청하기를 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100명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300명의 새가족을 초청하고 싶으면 우리들 전부가 다 이런 배려로 우리가 다짐되지 아니하면 이런 행사는 100번 해봐야 100번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사들이 담임 목사의 열정이나 새가족위원회나 전도위원회의 열심으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초청한 새가족분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거 실패해요. 그날은 구름같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두리 안에 가두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정착률 높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리라.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들이 다짐할 것과 훈련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짐할 것은 배려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훈련할 것은 그런 배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죠. 훈련하는 거. 배려를 훈련하는 첫걸음은 뭐냐? 인사를 잘하자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자. 경기도 화성에 동탄시온교회라고 있는데 요즘 우리 감리교단에서 뜨는 교회입니다. 창립된 지가 한 30주년 된 교회인데 지금 출석 인원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앞에 대형 현수막이 쫙 내려져 있는데 거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신조, 30년 동안에 변치 않는 교회 표 따라해 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믿어지세요? 동탄시온 감리교회 대형 현수막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이 목사님의 신조예요, 신조. 근데 이때 인사는 어떤 인사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먼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이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배려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은 우리가 새가족 인사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먼저 인사만 잘해도 이건 거의 절반 성공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명찰을, 전교인 명찰을 하나씩 다 새겨서 이렇게 달아드릴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게끔 그렇게 할까? 제가 그런 생각도 다 해봤고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 파란 판 안에 하얀 글씨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앞에 계신 분들 한 10분씩 일어나서 뒷자리로 쭉 가시면서 자기가 얼굴 모르는 사람만 찾아가면서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할까?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도 막 다 하고. 장로님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새가족에게, 얼굴 모르는 분에게 우리 성도가 인사를 건네는 건 굉장히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셨을 때 주차위원들 만나셨을 거고 안내위원들 만나셨을 텐데 이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기는 했겠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그러나 그런 분들의 인사는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헌신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보는 그런 인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얼굴 모르는 옆에 앉은 분이 반갑게 인사를, 자기를 먼저 얘기하면서 인사를 할 때
이거 굉장히 틀려져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어떤 주일에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대요. 여러분 365일 행복하세요? 1년 53주가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시나요? 이분이 진짜 어떤 주에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그렇게 시키고 막, 그날은 정말 웃고 싶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인사를 하라고 목사님이 자꾸 시키더라고요. 옆에 앉은 분들과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예. 저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예. 신기도 목사님은 잘 시키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맨날 보는 사람 옆에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거 인사하면 그거 뻘쭘하긴 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지한 인사를 건넸대요. 제 얼굴이 많이 부었죠? 어젯밤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많이 울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 나와야 살 수 있답니다. 자매님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힘없고 그러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이 인사가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 얼굴이 많이 부었죠. 어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많이 울어서 그래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나와야만 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양대에 큰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369장. 빨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흥한다는 교회
원로 목사님 가보라 해서 가봤잖아요. 정말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만 그 본당에 못 들어가고 옆에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가갖고 그냥 헌금하고 영화보다도 재미없는 그 스크린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 나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나오면서도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극장 갔다 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공동체고 뭐가 교회지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누가 장례를 해줄까? 인사도 안 하는 교회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가 온당한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들 한번 여러 번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고 우리가 가족인 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짐을 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주는 거 한마디, 그리고 머리를 약간 1도 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뻘쭘하면 뻘쭘한 대로 서로 그런 웃음을 주고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뒷사람하고 인사를 해보시는데,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건네보세요.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뒤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뿐만 아니라 이따 나갈 때 너무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분씩 나가시면서 앞이고 뒤에고 보셔서 모르는 분이 있으면 먼저 내 소속을 밝히시고 그리고 인사를 건네시는 것이죠. 오늘 태신자 작정의 이름을 적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을 적어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를 다짐하느냐? 내가 초청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세요, 당신이 초청한 사람은 제가 잘 봐드릴게요 하는 이런 다짐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하고 밥 먹었을 때만 첫 주에만 좋고 그 다음 주부터 찬밥 신세로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은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위원회에 준비되고 훈련된 분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입양된 아이는 부모의 사랑으로 입양되지만 그러나 정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안아주지 아니하면 이거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환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다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자녀를 어떤 가정에 맡기시겠습니까? 돈 많고 잘 먹일 가정, 잘 가르쳐줄 가정? 아니, 그저 우리 자녀 물고 빨고 예뻐해줄 그럴 가정.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예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가 정말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과 눈치를 동원하시고 영적인 배려를 지금부터 훈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배려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남이야 어떻든 내 이기심만 충족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은 정말 교회에 거치는 사람들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배려의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천 과제가,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